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하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달 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외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외국에 가 있었던, 외지에 있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있는 후진국보다,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후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많이 낮습니다.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아주 높다고 하죠.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의 하루 소득이 1달러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불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우리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전부 다 상대적인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우선한 관계 맺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자기 기쁨, 자기 감사, 자기 행복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울해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오로지 비교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정치인들이 많은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지자체 장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에 옳고 그름대로 추진할까요? 양심대로 추진할까요? 여론대로 추진할까요? 다 여론대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해서, 표를 의식해서, 여론을 의식해서 많은 정책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선택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비교, 사람들의 판단, 비난, 시선, 그 평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시아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죠. 남들 시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평가하느냐는 서구보다 동양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 지역, 유교 문화의 영향권이 있어서 체면 문화를 중요시하는 이 극동 지역의 아시아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의 조건은 나 자신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 비교에 의해서 행복의 조건이 결정나버리는 그런 지역이 이 아시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시선, 남들에게 보이는 것,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기 마련인데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한 명이 치고 나가면 다 따라갑니다. 내가 먼저 했다가 내 소리가
드러나면은 내 기도의 어휘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의 들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하지는 않고 뒤따라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합시다 한다고 해서 먼저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꼭 선창을 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그냥 그대로 바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둘러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찬양이든 기도이든 예배이든 드리게 되는 겁니다. 뼛속 깊이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죠. 대표 기도를 많이 어려워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부끄러움은 없죠. 근데 대표 기도는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단어가 부족한데, 문장력이 부족한데, 내 기도는 조금 상투적인데, 기도 잘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평소에 쓰는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진솔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은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데, 대표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대표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이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경 쓰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은 광야 시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제단 쌓을 때 정으로 돌을 다듬은 돌을 가지고 제단 쌓지 말라고 해요.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구약의 제단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예뻐 보이면 좋겠죠. 좀 더 각이 살아있으면 좋겠죠.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죠. 다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듯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 행위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가기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홍보와 마케팅 좋아하지 않고 전화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부탁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도 딱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식도 신경 써야 되고 인테리어도 신경 써야 되고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죠. 하나님이야 장소 장식 크게 상관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은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그 예배는 그냥 받아주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든지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의 야산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가 최우선 고려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고려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가 의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신앙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특성할 때, 찬양할 때 저는 기교를 많이 섞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기교를 많이 막 꺾어서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음색이 어떤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찬양보다도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초월해서 그 찬양하는 그 사람의 어떤 표정 속에서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영감이 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특성조차도 찬양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묵상 나눔할 때도 어렵죠. 큐티 나눔할 때 어렵죠. 잘하고 싶으니까 정말 절묘한 것을 내가 발견해서 절묘하게 적용을 해서 절묘한 어떤 토익거리를 잘 만들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을 한번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묵상 나눔이 어렵기도 합니다. 묵상이 안 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적용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되고 거기서 초등학생들이 얻을 만한 그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적용을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럴수록 위선적이 되고 외식하게 되고 거짓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간증이 아마 10달이 건너가면은 전설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적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군가 전해 듣고 한 몇 사람만 건너 전달하면은 최초의 간증과 한 10단계 거쳐서 듣게 된 간증을 들으면 이거는 그냥 완전 레전드급의 간증이 다 되는 거죠. 각색이 되는 겁니다. 과장이 되는 겁니다. 미화하고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이것도 신앙의 진실함이 아니지만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거 기억하시죠?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어놓았을 때에는 그 교회에 칭찬을 받으려고 한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직을 맡아서 어떤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여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바로 그 다음 내려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절반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전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시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실수,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쓴다는 자체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바로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 보세요. 함께 우리가 신앙행위를 할 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은,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우리 다 신실해집니다.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죄악 가운데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의식하고 사람이 없고 혼자일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그냥 기본 세팅 자체가, 설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보다도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을 신경 쓰는 그런 설정이 아니었나, 기본 세팅이 아니었나. 은퇴식을 하고 수료식을 하고 꽃다발을 주고 꽃사지를 줍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어떤 무슨 예배든 헌신 예배든 수료 예배든 졸업 예배든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는 그거 비난할 수는 없어요. 성도의 교제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나 뭐 꽃다발을 주거나 꽃사지를 주거나 합격증을 주거나 기념 증서를 상장을 주거나 하나님은 사실 별 필요 없죠. 사람들의 만족 때문에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격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으나 일단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예식을 할 때 저는 위생상 흰 장갑을 끼지 어떤 흠잡으려고 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빵을 만져야 되고 하니까 위생상 이걸 끼는 거지, 사실은 노회를 가거나 안수식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대상자에게 꽃사지를 끼워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의 신앙관과 저의 가치관으로는 저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비난할 수는 없어요.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인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커온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함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이상과 기적은 사라지고 주의 세미한 음성은 다 사라지고 성령님께 민감한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라져버렸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일들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전설로만 남아있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다고 했죠? 우리 밖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입니다. 그것을 신경 쓰는 거죠.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어울렸던 그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거 좋지 않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내렸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나님 높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도 주었어요. 며칠도 그 집에 머무르면서 함께
동고동락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는데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옳습니까? 거기서 성령 강림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다고? 로마군 장교가? 이방인들이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고? 첫 번째 반응은 이거 놀라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베드로가 했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었어요. 구원 역사에 대해서 놀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의 반응은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비난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놀라웠죠. 베드로도 그거 정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가이사라에 있었던 몇몇 성도들 가운데 그거 예루살렘 교회에 고자질한 사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욕 먹을 일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감히 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첫 번째 사도가 아닙니까? 그 정도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에 욕을 먹을 정도면 베드로의 그 행동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일단 한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라면 아마 이방인의 집에서 선교 절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 정도나 되니까 그런 비난, 비판 예상을 하면서도 베드로 정도나 되니까 거기에 갈 수 있었지. 그것도 환상을 보고 반복적인 말씀을 3번 들은 다음에 겨우 순종할 수 있었지. 베드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루살렘 교인 중에 하나였으면, 제자 중에 하나였으면 사람들이 그 비난에 시달릴 거 생각하면 감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에 사람들이 비난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되겠죠. 베드로도 자발적으로는 안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성령 강림 예언, 예수님의 승천 때 그 말씀을 염두에 뒀으면은 나아갔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유대인만 전도했다고 했죠. 그것은 베드로도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했어요. 자기 안에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 난리가 난다라는 거, 크게 욕먹는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첫 번째 사도인데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해명하는 것을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해요.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나도 환상을 받고 그거 사람을 보내는 그 찰나에 내 환상이 끝났고 딱딱 맞아떨어지고 내 이름도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어디 살고 있는 집 주소도 알고 있고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나는 그 집에 애초에 갈 때 세례 줄 계획도 없었어. 나는 애초에 그 집에 갈 때 그들이 성령 받는다라는 거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도 못했어. 그들의 제자 삼을 생각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지. 요바에서 나랑 함께 그 집에 간 제자들이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이야.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간 거야. 어떻게 보면 해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구차한 변명입니다가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 언급했어야죠. 성령 강림 조건이 뭐였었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되기 위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에 그 유언의 말씀을 언급했어야 되죠. 근데 구차한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베드로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사도행전 지나가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비판을 의식해요. 이방인들의 가정에서, 이방인들의 가정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 출신, 유대 본토 출신 기독교인들이 온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거리감 두는 것처럼 외식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했어요. 외식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의식했겠지만 이때부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했다. 베드로조차도.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해명하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베드로의 고넬료 집 방문 때문에 크게 비난을 하자 정말 자세하게 해명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유대인 교회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세워지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나오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세워진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의 복귀, 재등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비난 의식이 바뀔 때까지 정말 많이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앞선 모든 이야기에 대한 약간 요약과 같은 구절이에요. 아예 그냥 자세히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개종해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져간 곳에서도 누구에게만 전도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들도 본토 유대인 개종자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을 전도하고 개종을 했다 이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방인 선교는 21절에 대성공이었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먼저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넬료 전도가 있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고넬료 사건이 먼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먼저 자유로울까요? 베드로조차도 큰 비난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명이 없이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었다면 그 교회는 저 사이비 이단이라고 예루살렘 본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참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모든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안디옥의 위치는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의 튀르키의 서쪽 끝 땅입니다. 시리아와 거의 인접해 있어요. 성경 신약 시대에는 튀르키아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작년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여기가 지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의 동굴교회도 보실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목회를 했다고 하는, 설교했다고 하는 그 동굴교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라고 해서 이방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겠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파송했겠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해외 선교에 더 열려 있었겠죠. 이방인 선교가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으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일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잘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파송을 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의 안디옥 교회인데 사도급의 지도력이 없이 그들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단의 사상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치를 위해서도 사람을 파송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사람을 파송할 필요가 있었는데 누구를 보내었느냐?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전재산을 바쳤던 사람. 바나바가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준 사람, 보증해 준 사람, 중재해 준 사람이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예루살렘에 소개해 줬던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가게 되었으니 이것도 너무나 필연적입니다. 치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졌었을 때 그 마가의 외삼촌이 이 바나바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미 많이 부흥했는데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결과는 역시 대성공이다. 더 많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정말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바울도 잘못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나쁜 평가가 없어요. 악평이 없어요. 정말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인성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성품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이 인성 부분, 성품만 따지고 본다면 베드로보다도 더 좋았던 사람, 바울보다도 더 좋았던 그런 쟁쟁한 사도급의 인물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25절과 26절 함께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 한 사람만 리더가 아니라 공동 리더 체제였어요. 자, 거기에 갔습니다. 이제 누가 생각났어요? 과거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사울을 통하여서 그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소개해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본인은 지금 이방인 교회의 리더로 파송을 받아갔는데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바울이 생각이 났겠죠.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 고넬료가 살았던 그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 타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을 왔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도망을 와서 서신서에도 거기 행적이 기록이 없고 사도행전도 행적 기록이 없는데 짧게는 7년 최대 10년 동안 이 다소에서 바울은 그냥 침묵하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기적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안수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진행을 10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데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빙되지 않았어요. 사역할 자리가 딱히 없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러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가까워 보이지만은 한 219km 정도 됩니다. 왕복하면은 440km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예전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여기 안디옥도 방문했었고 아래쪽에 있는 실루기아 항구에 방문을 했어서 그 항구 바닷가에 내려서 여기서 옛날에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출발했지라는 선교사님이 말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뜨겁습니다. 이 터키는 한여름 되면은 떼pit이 뜨겁습니다. 나무 그늘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햇볕이 내리쬐면 정말 뜨겁습니다. 왕복 440km를 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갔다 이거죠.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이 먼 길을 그렇게 바나바는 바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큰 수고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끝날 여행이 아니었겠죠. 왕복 440km인데 그때 당시에 뭐 교통, 날씨, 도로의 여건을 생각했으면은 긴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저는 이 10년간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10년간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직책이 없이, 일이 없이 청빙받지 못하고 지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두셨을까요? 성도에게 그런 기간이 왜 필요할까요?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상상 같습니까? 이 10년간의 기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한 기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반 동안 주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2년 반 동안 주야로 말씀 가르칠 정도의 그 분량과 내용은 도대체 언제 준비했겠어요? 바쁘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준비했겠습니까? 배울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어요. 내 인생과 신앙의 여건과 진로가 어떤 직업이 이게 사역이든지 직장이든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청년들은 이 말씀 많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에, 1년, 2년에 넘어지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실력을 그냥 갖고 닦아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닦아야 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지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실력을 갖고 닦아야 하는 겁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그 바울이 이제서야 청빙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림이 길다고 하여서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자, 사람 의식하지 말자,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계속 도와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다림, 바울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도 날 기다려주시니 우리도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 우리는 오직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할례냐 무할례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성도를 규정짓는,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 예수님이 기준이 된 호칭으로 최초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따른 호칭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니까, 할례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니까, 본토인이냐 디아스포라 아니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호칭으로 성도를 규정 짓는 것은 호칭 자체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과 비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할 날까지 기다림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영적인 훈련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며 기다리며 삽시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차근차근 생각해보면은 내 신앙관이, 나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쓰고 남들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 좌우가 되었는지, 내 신앙의 기본 설정 자체가, 출발 자체가 만들어지고 길들여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어떤 포람되어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의식하는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자라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도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위선적인 신앙을 꺾어주시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장애물도 있었지만 내 바깥에도 성령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남들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나의 신앙이 인간적이었습니다. 비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위선적인 신앙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실수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람의 반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기다림과 그 훈련 명하시면은 일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라 했을 때 그 멈춤의 기간이 내 생각보다 길어지더라도 길어지는 준비의 기간을 낭비의 시간으로 보내지를 아니하고 성장의 시간, 성숙의 시간,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허탈해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잊혀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기꺼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리가 없어도 아버지 안에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주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바울과 같은 다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